샬롬, 사도행전 2024의 김유복 목사입니다. 오늘은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성령이 오신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제자들이 함께 모인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는 하늘이 갈라짐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전합니다. 누가가 단순히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왜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각 제자들 위해 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타오르는 불처럼 말하기 시작한 것은 서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게 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 성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고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천사 중 하나가 핀 숯불을 입에 대며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불은 모든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 앞에서 자기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하게 하십니다. 불타고 있으나 태우지 않는 그 불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세상에 포로된 자들의 해방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합니다. 이 불의 혀는 성도들을 담대한 복음의 선포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들은 모세가 오순절에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은 모세의 사명과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들을 불러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온 세상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가 되심을 그들의 말과 삶과 공동체를 통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로 임하신 성령님,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해방을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